우리 복음 시리즈 설교는 지난주를 끝으로 이렇게 마치고 이 당분간은 뭐 여기 말씀 저기 말씀 이렇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4쪽.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두 번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입니다. 자, 가끔씩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떠오르는 이 장면이 있는데 수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실 때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게 아버지가 아마 한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제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병원의 로비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었는데 그 우는 모습이 가끔씩 꿈에도 나타나고 아니면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은 한 번씩 곧잘 떠오르곤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척한 이후로 해마다 죽음에 대한 설교를 최소한 한 번 이상 하였습니다. 들은 기억이 없다는 분은 회개하시고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고 자, 늘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사실 계속 설교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아버지의 소천하시는 이 장면이 한 번씩 떠오른다고 했는데 당시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돌아가시기 2달 전만 하더라도 건강하셨고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도 원래 쌀 가게를 하셨으니까 쌀 40kg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배달을 갈 정도로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제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의사가 오질렉이 아닌가, 어떻게 곧 몇 주 뒤에 돌아가실 분이 저렇게 이렇게 힘을 쓰고 일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결국은 판정을 받은 뒤에 약 한 달을 좀 넘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아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한 분 또는 여러 명의 분들을 임종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친구, 친척을 잃으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죽음을 왜 우리가 끔찍하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임스 더럼이라는 분이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몸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죽음 그 자체가 형벌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는 건데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죄인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죽음 안에는 그것을 두렵게 만드는 낯설고 불편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제임스 더럼이 말하는 죽음을 우리가 끔찍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제임스 더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욥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였습니까? 욥은 욥기 18장 14절에 죽음을 공포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이 뭔가? 공포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끔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 그 같은 구절에 그 앞에 또 다른 말씀이 한 구절 먼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나오는 소산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아마 여러분이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또 무슨 기름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유든 뭐 그런 기름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값비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기름이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기름이 귀하였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름이 건강에 활력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지금도 그렇죠, 그죠? 지금도 이 들기름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낮춘다 해가지고 일부러 하루에 그죠 이 한 숟갈씩 들기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기름이 건강에 활력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을 몸에 바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을 바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너무나 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이름이 어떻게 기름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좋은 기름보다 더 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름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 그리고 프린트본에 제가 다 적어 놓았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장 9절 마가복음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이 바친 여인이 온 천하에 이름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또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어느 집이든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쁘고 웃음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어느 가정이든지 사람이 죽으면은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생한 날이 죽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겠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한 날은 불확실성이 많지만은 죽는 날을 당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말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죽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성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영혼은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죄무게와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력증을 공부해보면은 크리스찬이 자기 죄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좁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모든 영혼들은 그 죄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성도는 그러한 죄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누구도 지금 40년, 60년 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10몇 년을 살았는데 고생이 하나도 없이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 고생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죽어가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죽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슬픔과 고통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생일보다 낫다라고,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가 아니하리니 이는 고가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 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며 이제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날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는 날은 슬픔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독교 강요를 저와 함께 줌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혼 수면설이라는 이 견해가 바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당시 이 종교협당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세례파가 잘못된 주장으로 계속하고 있던 주장이 영혼 수면설이 되겠습니다. 현대에는 그럼 그 주장이 사라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그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이 뭔가? 그죠? 말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계속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잘 아는 분은 즉각적으로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프린트본에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상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인데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낙원에 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죠.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영원 수면설 같이 우리가 죽고 나면은 성도들이 계속 잠을 잔다는 견해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도 있었고 우리 지금도 있을까요? 이런 아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가 조금만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500년 동안 계속 이 견해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곧 이제 다다음 주에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릴 건데 이 계속해서 그러한 견해가 이어져 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 수면설 주장자들은 성경을 다르게 읽기 때문입니다. 헬라에는 이 쉼표가 찍혀져 있지 않은데 그 쉼표가 찍혀져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 수면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쉼표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찍었습니다. 자, 프린트본에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여기에 이제 쉼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강도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낙원에 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계속 잠들어 있다가 이제 언제 우리가 낙원에 천국에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이제 죽으면은 계속 잠을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쉼표가 원해는 없지만은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냥 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말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오늘 내가 지금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늘 말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떤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다음 주까지 100만 원을 갚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말했다면은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래의 어느 때쯤에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될 거라고 시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쉼표를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너가 비록 나와 함께 이렇게 죽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영혼 수면설과 같이 지금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이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성도가 죽으면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이유는 성도의 죽는 날은 그의 모든 행복했던 날들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이유가 성도의 죽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보다 더 행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겠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저 시험에서 100점 받아서 뭐 전교 1등한 날, 전교 1등 안 했으면 없는데 아니면 뭐 다른 날에 또 시험을 공부했는데 공부 잘 안 했는데 시험 연기된다든지 뭐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라든지 또 여러분이 뭐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승진했을 때 아마 우리 인생에 행복한 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행복했던 날보다 더 행복한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이 왜 더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고대하는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는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영광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몇 달에 한 번씩 안양에 효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효계 사거리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효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몇 달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실 신방하는데 안양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은데 내려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거기에 이 영광교회 권사님이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들어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뵈러 이제 우리가 봉고를 타고 몇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영광교회 갔을 때 10년 전이니까
그때 처음에 뵀을 때부터 이미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뵈니까는 저보다 덩치가 더 크고 이 침대에 꽉 사람이 찰 정도로 덩치가 아주 크셔가지고 야, 이렇게 여자분이 체구가 크신 분이 다 있나.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 여자 전도사님에게 여쭤보니까는 오는 길에 원래는 정말로 마르고 호리호리하신 분이었는데 계속 침대에 몇 년간 누워만 계시니까 계속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막 당뇨도 오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빼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뚱뚱해질 수가 있는가 이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누워 계시냐니까는 갑자기 이제 내사가 오니까는 이 가족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살리겠다라고 연명치료하겠다니까는 벌써 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광교회 사역을 끝나기 때까지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 5, 6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1년에 몇 번씩 내려갔는데 제 기억에 제가 영광교회에서 3년 만에 사역했으니까 한 10번은 갔을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한 신입 간호사, 새로운 간호사가 오니까는 제가 거기에 찾아가니까 제가 아들인 줄 알고 묻지도 않고 막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찾아오시길래 아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게 뭐 아들이 안 오시냐니까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이 넘어도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고 딸도 안 오고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저니까는 제가 이제 아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을 솔직히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모르는 분이니까 솔직히 가서 기도를 해줘도 솔직히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 장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간절히 기도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뛰어나든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을 뜨니까는 이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도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분이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그 권사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연명만 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서약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 10대들은 그죠? 오늘 설교가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그죠? 특별히 새로 왔는데 교회는 올 게 아닌 것 같다. 그죠? 이게 앞길이 천천한데 왜 앞길이 그죠?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예, 그죠?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60 이상 되는 우리에게 성도님 중에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안 하신 분 있다면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권사님 보면서 정말로 크게 느꼈던 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소천했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은 정말 한 달이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다 그렇게 호스를 꽂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3년, 5년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도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 일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면은 살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60 이하인 분은 목사님 저는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60이 넘으신 분은 오늘이라도 정말로 이제 결심하셔서 다음 주라도 시간 나실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우리 여기 양재 권사님 맨날 120세까지 사실 거라는데 120세 살 건데 60세에 말라져야 적이냐 이러는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준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재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하지만은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의식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구원받았다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정말로 가장 결정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지금 48인데 자 나는 내년에는 뭘 하고 50이 되면 뭘 하고 10년 뒤에 60이 되면 또 뭘 하고 70이 되면 뭘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계획을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계획을 세워 내려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제일 먼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은 이유는 성도의 죽는다는 이 땅에서 그의 거룩한 날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순수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목사님 선행할 때지 않겠습니까? 자,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고 고아원에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순수했을까요? 이미 어거스틴이 참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선행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순수한 날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1%라도 내가 좀 높임을 받고자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날이 이 지상에서 언제 있었을까요? 그날은 바로 회심한 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날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비참한 죄인이며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울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 날보다도 더 거룩한 날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우리가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고 이제 살 날은 줄어드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날이 더 늘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이미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룸메이트가 이 성결대학원에 이 성결대학을 나온 이 성결교단의 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밝으시고 이 당시에 30살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 저하고 막 이렇게 앉아 이야기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남자가 우는 걸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든지 이럴 때나 아까 제가 서대에서 말한 것처럼 우는데 이 남자 전도사님이 이 실현을 당한 건 아닌 게 이미 결혼하신 분인데 애가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니까는 신방 갔는데 자기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신방 갔는데 울 일이 있냐 이러니까 이 자신들이 이 자기가 계속 오랫동안 양육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27살에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의사로부터 2달, 3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집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합격해서 의대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막 정말로 독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인턴 과정하고 있는데 이미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임종 예배죠, 일종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만은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왜 죽어야 되냐면서 예배 안 받겠다. 예배는 필요도 없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났다.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전도사님이 자기가 아는 그 자매님은 늘 이 찬양팀에서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울며 찬양하는 모습이 생생한데 자기가 솔직히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었다. 이때까지 내가 뭘 사역을 했냐?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는 말을 보니까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죽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 나이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외치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은 오늘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는 날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그 날들을 합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미 여러분이 그저 적게는 그저 제일 어린 학생들은 10몇 년, 많게는 70년 이상을 이미 살아왔는데 이 모든 날들을 어떻게 합한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이 죽는 날이 예수가 있는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모든 날들은 죽어가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곶감에 걸려있는 우리 곶감을 하나씩 빼먹으면 곶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제 삶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그 죽어감의 끝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끝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죽는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날들인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죽는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경희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치매에 걸린 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참 그저 마음이 옆에서 보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본인이겠지만은 지켜보는 분들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옆에 지금 있는 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보고 있기 자체가 괴로울 겁니다. 그게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코 본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이 좋은 이야기인데 신학교에서 이게 성경 어느 구절에 근거한다는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냐 이렇게 한번 누가 물어본다면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도무지 답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무도 저게 장로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물어봐서 정말 감사한데 저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큐티 말씀을 하다가 준비를 제가 하다가 이 말씀이 근거 구절이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가지고 돌아와 장에서 들어와서 숲을 전상하되. 그럼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시간관계상 다 읽어볼 수 없는데 열왕기상 13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 죽임을 당했다 이라고 끝날 것 같은데 이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일단 시체를 먹지도 않고 이거 무슨 이상하십니까?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가지고 자기 성읍에 들어와서 슬피 울며 장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3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절을 통해서 이 지금 죽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극도의 존경을 받고 지금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 선지자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평생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나 그의 평생에 헌신했던 헌신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선지자가 비록 그 순간에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존귀 여기신다고, 성도의 죽는 것을 존귀 여기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비록 그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가 평생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그의 헌신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